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미도 오늘 아침 묵상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교하기가 많이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게 잘 지낸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 저희들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장소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라고 하는 넓은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버지, 기껏해야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작은 울타리 가정에 살다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라는 곳은 가정과 달리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선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선한 경쟁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선한 경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 되는 매 순간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도 사회 제도나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이겨야만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벌써 꼬마들이 넛서리에 가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장난감 자기만 갖고 놀다가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에 가. 그때부터 이제 또 글쓰기 하면서 옆 사람 잘하면 화도 나고 또 울음도 나오고 그러다 이제 또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을 치를 때 이제 고통스러워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대학 졸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취업, 입사 시험. 또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프로모션, 승진해야 돼. 이건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이 끝날 날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 인생은 시험이다 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의 형태는 달라도 저마다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고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라요. 그 시험은 좋은데 남보다 앞서가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 시험의 강도가 더 세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12절에 보면 인생은 일생 동안 시험을 만나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인생길에 여러 가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 시험이 오면 인내해야 되는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세워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하,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며 잘 견디면 그것이 복이 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일생 동안 시험을 만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그 밑절에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읽은 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험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잘 알고 치르고 통과하면 놀라운 복이 주어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시험하십니까?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사단과 마귀에게도 시험 받으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시험의 연속이 되느냐?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하, 저런 쪽에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느냐?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아멘. 단련하신다. 이 단련한다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해지게 만드는 거죠. 영어에 보니까 refined 만든다고 그랬어요. tested.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를 단련하는데 refined us. 그 다음에 tried us. 우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단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용광로에 그 통로를 거치고 나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은만 딱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순수 은을 걸르는 것처럼 많은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테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성경에 보면 시험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나오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단련시키실 때는 테스티더스라는 말을 쓰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넘어져 자빠져 쓰러져서 도저히 믿음을 갖지 못하게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절은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시험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분명히 시험해요.
여기서 tested us라는 말 썼어요. 그 tried us라는 말 썼고. 왜 우리를 했냐면 단련하시기를, 단련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아동 설교할 때 분명히 했어요.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4년 동안 거진 아픈 날을 빼고는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시간과 룰에 따라서 피나는 훈련, 단련을 한 사람만이 그 몇 초나 몇 분에 자기 목적했던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테스티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마지막에는 순수한 은이 딱 떨어져서 아무 불순물이 없는 은을 걸러놓은 것처럼,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 테스트 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무진장 고통스럽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겪기 전에 또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잘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뭐냐? 오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 하나님 때로.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면 왜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 유혹돼서 짓는 것인지, 내가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데도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에는 나에게 놀라운 단련의 마지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두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조금만 걸어가도 힘들고 더 걸어가면 힘든데 만약에 허리에 무거운 걸 메워놨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도 만드시고 우리의 허리가 뭔가 매달려가지고 걸어가는 자체가 무겁게도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가 안 이기는가 하나님 우리를 걸리게도 하시고 허리에 뭔가 무거운 것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은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그냥 옆에만 가도 뜨거워서 못 가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야만 순수한 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고 우리 머리를 막 함부로 여기고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때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일이 벌어졌을 때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지내고 나니 불과 물을 통과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혹시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 마귀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시험이든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그 마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리파인드 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00세에 오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이 티네이저가 돼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 나이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와우, 이건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디스라고도 할까? 하나님 75세에 떠나라고 해가지고 친척도 아비도 없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와서 살까 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마누라까지 뺏길 뻔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헤매고 다니는데 14년을 기다려도 25년을 기다려도 약속의 아들이 안 나오나서 25년 만에 그 아들을 얻었는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뭐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지 누구나가. 아브라함이니까 단번에 드렸어요. 그게 게 어딨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 인생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한 그 하나님은 죽었던 내 몸에서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내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했다면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는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아들에게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양을 준비했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노라. 할렐루야. 놀라운 시험을 통과한 다음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면 예수님 사랑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이 나가면서 내가 조금만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그냥 내 어느 포켓에 집어넣고 없는 것처럼 내 인생 살아가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통과했어요. 와, 이건 엄청난 통과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자손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용광로로 아브라함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세에 얻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하여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 도가니를 통과한 순전한 은과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함같이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예배하고 살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시험과 구원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이제 반응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13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내가 서렌더하고 죽는 거요. 기부업하고, 하나님, 내가 죽은 양과 같이, 소와 같이 성령이 내게 인도하는 대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산 제물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의 날을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그걸 다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시간 날 때 토큰 이만큼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딱 갖다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의 예배를 잘 받았노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다윗과 예배를 무시한 사울왕은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한 대로 예배 드리지 않던 사무엘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 예배 잘못 드린 거 하나 때문에 그의 왕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고 참된 예배는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서두에 읽는 게 있지. 뭐라고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랑으로, 바울이 그래,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내가 바울이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산채물 같은, 하나님 나 오늘 죽었습니다. 구약의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동물이 들여서 불에 태워 드려지는 것처럼 나는 오늘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다시 사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요, 여기 이 14절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그가 어려웠던 때 기억했던 것을 자기가 서원했어요. 사실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에 있어요? 14절. 66편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너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내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살기로 소원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 그런 때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나 이거 넘어가야 되고 나 이거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싹 지나가 버리고 뭐가 잘 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했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또 다시 나느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과 은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보니 옛날 소원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다들 있죠?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일 성수 잘하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했던 것들이 세상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또 뭔가 바쁜 일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좋아? 뭐가 잘 되면 내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똑똑똑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단련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때는 되게 아플 수가 있어요. 평상시 우리가 깨닫고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리스폰스를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 내 평생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잖아. 근데 분별 없이 살아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를 다시 리파인 시킬 때는 깎아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꿰매어줘야 되고 힐링되는 그 시험의 과정이 너무 아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게 감사해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예배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Broken spirit. 내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내가 때로는 찢겨지고 그 다음에 상처받았을지라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때로는 찢겨진 상태 그대로 아니면 내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없을 때 내 영을 딱 깨부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런 상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찢겨진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힐링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내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을 기회가 없다면 오늘 뭐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에요. 이 모습이 이대로. 상처받았으면 그 힐링은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와 감사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16절에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두려워하는 주의 원수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원수들이 있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해. 내가 시험을 받고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걸 다 통과하게 하시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까지 시험하고 넘어뜨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넘겨뜨릴 수 있고 나를 넘겨뜨릴 수 있느냐? 아주 선포하는 거죠.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완전히 죽을 줄 알았지. 그러나 나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서, 이야,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러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 능력 갖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내일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인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한 일은 뭐냐면 기도와 찬양했어요. 성도가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할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는 건 기도하고 찾아가야 되고, 사람 만나는 건 기도하고 만나야 돼.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에게 부르짖었고, 사람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때로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를 템테이션하는 모든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원수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어떤 때 들어주시느냐? 죄악이 없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악들, 예배를 경솔히 여겼던 것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더니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와 죄악들을 먼저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정욕과 탐욕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것만 하나님 요구하고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잘 듣고 있고 시간이 되면 주겠지만 네가 선행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의 마음속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다 비워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8절에 분명히 시인은 말합니다. 죄악을 품지 않고 기도를 내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해야지만 특별히 환난이 있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나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17절 하반절하고 20절 하반절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니까 어떻게 그다음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렇게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도 있는 거예요. 가정도 있는 거예요. 학업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것만 하고 내가 오늘 끝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야. 내가 왜 사는가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는데, 마지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온 것처럼 계속 온다가는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는가? 때로 우리가 고통 중에 시험을 통과할 때는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때로는 아우성도 치지만 오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시험 당하기 전에 미리 믿음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하는 일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